우리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분,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병 고쳐 주신데 병을 다 주관해 주시는 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은 아마 가장 긴 그런 장이라고, 신약에서 아마 가장 긴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이 9장 말씀은 반면에 제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굳이 제목을 좀 붙여본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도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누가복음 9장이 길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좀 살펴보는데, 특별히 내일 말씀에서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우리 본 말씀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죠.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무리들을 먹이는, 하나의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세워진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는 위임을 받아서 먹을 것을 주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처럼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쪽에 한번 그런 어떤 초점을 맞추면서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지역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도 제자들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듣게 된 헤롯을 비롯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이분이 좀 어떤 분이냐, 이런 아주 놀라는 소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그러자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무슨 평가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인기,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예수님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 한 3년여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묻고자 함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마치 대표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투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가 아니고 무슨 위대한 선생, 당시에 율법 교사들로서 얘기된 랍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구원의 주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주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었는데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곧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그 고백을 갖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잘못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혹은 내 어떤 나의 어떤 의도 그런 나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네 어떤 단어를 통해서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또 버림받아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는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로써 예수님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영광스러운 부분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잘못 따르는 것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만족을 누리는 자기 만족적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따르는 것이더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가시게 되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23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면서 해변을 지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르라,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보고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이제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들은 잘 따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내일 말씀을 좀 보겠지만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미흡했나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다툼을 벌이거든요. 벌써 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그것은 자기 부인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아직은 제자들이 좀 부족하고 어설픈 면도 있고 참 어린 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은 결코 자기 만족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표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목표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고 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 목표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잘못되어 버리고 열심히 빗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겨버리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간다고 할 때 그게 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자기 만족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기 만족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 부인을 위해서 좀 부족할지라도 힘써보려고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만족적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도 참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정말 나도 모르게 자기 만족을 추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왜 이 자기 부인이 중요합니까? 그래야지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만족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내가 행복해져야지, 예수 믿으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어야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느냐라는 이런 아주 심한 착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죠. 자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총대를 메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을 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사명이 있을 수가 없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누구를 돌아봅니까? 무슨 죽은 영혼을 우리가 살핍니까? 내 만족만 하면 그러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목표 방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참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전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짊어지신 거거든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또는 섬기고 희생하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가 과연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럴 때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인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맛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부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는,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이 체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높은 산에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달라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두 사람 이렇게 함께 있는데, 자, 그들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은 구약의 대표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약이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인데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은 먼저 살짝 좀 맛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는 거죠. 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 있으십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아주 그냥 막 기분이 막 좋고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황홀경을 체험하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경계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만족적 어떤 그런 신앙이 머무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내가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적 신앙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35절의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도취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지는 것이죠. 죽으라 그러면 가서 죽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그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산 밑에 있었던 지금 이제 9명의 제자들이 8명의 제자들이 되겠죠. 9명의 제자들이 되겠죠.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 있었으니까 9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그런 권세,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고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산 밑에서 지금 전혀 그러지는 못하고 아주 그냥 난처한 지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물론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누가복음에 쓰는 게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내가 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쓰임 받는 것은 어떤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이렇게 잘 연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써 병 고침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귀한 사역을 할 때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걸쳐졌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특히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흉내내서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통합니까? 전혀 안 되죠.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흉내를 내서 했더니만은 악귀 들리는 사람이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막 그냥 올라타가지고 막 그들을 때리고 그래서 그들이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참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그 모양만 그럴듯하게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흉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자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제자의 삶, 진정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